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대답하실 준비 되셨나요? 소리 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사십니까? 정말 생뚱맞죠? 왜 사세요?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속으로만 지금 겉으로 내는 순간에 잘못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잘못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왜 사세요? 뭘 위해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건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습관적인 대답 말고 정말 중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인데 자, 그 정답이 나의 답이 되는가? 정말 나의 답이 되는가? 왜 사십니까? 두 아이에게 통나무하고 칼을 줬습니다. 똑같이. 두 아이는 열심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나무를 다 깎고 난 다음에 두 아이 앞에 놓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나름대로 멋진 배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아이는 그 앞에 그저 톱밥 나무 부스러기만 수북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부스러기만 수북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나무를 깎았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칼을 가지고 깎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한 아이는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아이는 목적 없이 그만 깎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더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삶, 또 그렇지 못한 삶,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능동적인 삶을 살겠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소비하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 사무엘을 얻기 전 한나의 그 배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죠. 이 부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며 또 은혜와 결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네. 구약 시대, 특별히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나 지도자들 모두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이 특별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2절에 엘가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그 사람의 생의 배경, 출생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2절에 가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 그는 혈통적으로는 레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이에요. 즉 제사장 족속, 구분된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 출생의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2절에 가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아내가 둘, 셋, 넷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풍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 족속이었다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제사장의 가정이었다. 거기에다가 그는 아내의 슬픔과 근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닌나요, 하나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한나는 매년 너무나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 더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6월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되면 더욱더 그랬겠지요. 아들이 없어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 한나의 마음. 성경에 보면은 이 엘가나는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옆에 혹시 졸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빨리 깨우셔야 됩니다. 이 대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아내 한나에게 하는 말이 사람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서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요? 저도 별일 없는 이런 엘가나와 같은 남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죠. 그죠? 여기까지 와도 저를 포함한 남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내분들은 왜 그걸 이해 못하냐고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아니, 몰랐으면 모르지 차라리 말을 말든지. 천만에 당신 같은 남편 10보다는 난 아들 하나가 더 필요해. 마음은 이거예요 지금. 그죠? 당신 같은 남편 10 갖다 줘봐야 아들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런데 이 갑갑한 남편이 한다는 말이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여자라고 해서 지금 잠시 괜찮았지만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개념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목적 없이 살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뭔 줄 아세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너 앞으로 어떤 생을 살 거니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I don't know. 몰라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 교육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이 대답이 나왔답니다. 몰라요. 초중고생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가면 38%가 넘어요. 그런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33%, 3분의 1이 몰라요. 그나마 대답한 아이들의 답을 가지고 보니까 초등학생 중에 제일 많이 되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이 옛날에 대통령, 과학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1번은 운동선수, 초등학생들. 두 번째는 의사. 세 번째가 저는 의외예요. 교사. 네 번째가 크리에이트. 옛날 같은 발명가 그랬을 텐데 요즘은 발명가가 아니고 크리에이트라고 하면 발명가도 포함되지만 생산업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다섯 번째가 경찰관, 수사관. 여섯 번째가 요리사예요. 아마 TV에 이 인기 요리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이런 중학생들을 조사를 했더니 1위가 교사. 제가 참 의외예요. 고등학생도 1위가 교사, 중학생도 1위가 교사. 아니 요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한마디로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애들이 이게 선생님 대접도 안 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정작 애들은 그러면서도 장래 희망이 1위 혹은 3위의 교사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방학 때 학교 안 가도 되고 봉급 꼬박꼬박 나오고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확실히는 모르지만 중학생은 교사,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군인, 공무원, 요리사. 고등학생들이 1위가 교사, 그 다음에 간호사, 군인, 4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찰관. 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의사는 좀 뒤에 7위에 아마도 공부하다 보니까 난 여기는 아닌가 봐요. 실력이 아닌가 봐요. 초등학교 때는 아주 상위 순위에 있다가 고등학교 갈수록 밀려나는 거예요. 1위에서 20위까지 있는데 어디를 제가 다 샅샅이 뒤져봐도 인용원도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 샅샅이 뒤져봐도 목사는 없어요. 혹시 목사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없어.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런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에 보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 가운데 스프링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스프링팍. 이렇게 생긴 산양 일종인데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키우는 양이 아니고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동물입니다. 산양, 스프링팍.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스프링팍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절벽을 향해서 다 뛰어가서 전부 몰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그리고 연구를 했답니다. 동물 중에 사람을 포함한 동물 중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는 행위를 하는 동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어떤 동물도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프링팍은 집단 자살을 하더라 이거야.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자살이 아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링팍도 양의 일종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풀밭을 만나서 풀을 뜯다가 보면 앞에서 가는 애들이 풀을 먹잖아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애는 앞에 양이 먹었기 때문에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뛰어넘어서 아니면 밀치고라도 빨리 걔보다 앞서 가야 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에 가서 풀을 먹는데요. 그러면 뒤에 녀석은 보다가 저 봐라.
없는데 앞에 가면 있네. 그리고 또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다가 뒤에서 또 밀려오니까 미처 스톱을 못하고 몇 발자국 더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약삭 빠른 녀석들은 조금 빨리 뛰어가야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한 녀석이 뛰니까 뒤에 녀석이 뛰고, 이게 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 앞에 녀석은 풀 먹는 거 잊어버리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내가 왜 뛰지 몰라. 뛰는데 뒤에 애들은 그러면 뒤에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앞에 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그리고 또 뛰는 거야. 이게 이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같이 뛰는 거야. 뛰다 보니까 정지가 안 돼. 가다가 절벽이 오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지 자살이 아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바다 표범이라는 동물도 그렇답니다. 물에서 먹이 생활 먹다가 빙하, 얼음판 위에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얘들이 쉴 곳이 없어 땅에 올라와서 쉰대요. 그런데 땅이 좁다 보니까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은 어느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간대. 근데 이 바다 표범의 체형이 올라는 가는데 문제는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거꾸로 넘어져서 떨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잃는 바다 표범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무지한 동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스프링팍이나 바다 표범같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뛰고 사는지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라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의 방향을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열을 올리는지,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공부에 정진하는 학생이나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치 이 영양처럼, 동물들처럼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가는 대학 나만 못 가면 소외되니까, 뒤처지니까, 싫으니까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가용 사고 고급 사치품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도 이웃집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최신 기계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짐승적인 본능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피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 빨리 망할 뿐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뛰면서 사는 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 목표 없이 뛰는 건 죽음을 향해 뛰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현대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바쁜지 모르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현대인들.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바쁘고 심지어 어린 애기들도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표 없이 남 따라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의 종류는요, 목적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 don't know. 몰라요.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선수요. 나는 프로게이머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엘가나 얘기를 했습니다. 엘가나는 첫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를 이어보겠다는 잘못된 목적으로 둘째 부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목적이 문제를 만들고 불행을 초래한 거죠.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진 것,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아드 밀러라는 사람이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세일즈맨이죠. 윌리 로만. 이 세일즈맨의 인생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는 크게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것. 둘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셋째는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세 가지 삶의 목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하나가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연극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 꿈들이 다 깨어져요. 마침내 실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로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했죠. 그 무덤에서 그의 아들이 힘없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네요. 그게 그 연극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무와 피곤, 불만족, 무의미, 박탈감, 절망감,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칼을 사용해서 기술을 연마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칼을 열심히 닦고 갈고 연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뛰어난 맛을 내는 요리를 목표로 삼는 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위협해서 물건을 뺏는 강도와 강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술로 목적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못지않게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아쉬운 삶을 마감한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부죠. 초대교회 아주 중심 멤버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잘못된 목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불행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목적을 바라보고 정확하고 바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인생을 3S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3S. 서바이벌 레벨. 생존을 위해서 사는 수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수준.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수준. 이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품고 그것을 품을수록 의미가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를 추구하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오늘 그의 삶의 방법을 보면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목적이 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구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목표와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목표라고 하는 goal, 목적, purpose,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목표는 고등학생이 단순히 어느 대학에 들어가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지역적인 거죠. 목적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걸 공부해서 내 삶의 그 전공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인류를 행복하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아니면 내가 뭘 하는 그 구체적인 그것까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소원을 성취하는 거라면 목적은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도 처음엔 목표 중심적 기도만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다 낳는 아들 저도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를 가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목적 지향적 기도로 변화됩니다. 본문 11절에 드러나고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민족과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 위에 목적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기도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목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조금 지나서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하며 구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5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입은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목적이 분명할수록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삶을 산 사람 다윗 왕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은혜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지요. 그의 인생은 오직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던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의 생애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왜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았다 했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다. 목적지향적인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serve했다. 헌신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수록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많이 생각하세요. 보세요. 한나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장에 이어지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하여서.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실제
앞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5절 6절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향적 기도를 드리는 한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목적 없이 살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 때는 문이 닫혔으나 목적을 분명하게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아닙니다. 슬픔의 인생이 아닙니다. 적자 인생이 아닙니다. 흑자 인생입니다. 열려지는 회복의 인생입니다.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품고 기도할 때에 멋진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